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선포하다가 성탄절 새 이렇게 맞이해서 잠깐 지금 흐름이 끊어졌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상고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크게 두 가지는 뭐지요? 무슨 속성?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 가진 속성입니다. 그리고 공유적 속성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 네 가지는 무엇이었죠? 한 글자로 자불무단. 자는 자존성, 또 불은 불변성, 무는 무한성, 그리고 단은 단일성. 이 무한성 중에서 시간적인 무한성 무엇입니까? 시간적인 무한을 뭐라 그래요? 영원이라고 그래요. 공간적인 무한성은 현재성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우리 사람들 인격적인 모든 피조물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속성 다섯 자로 연결했죠. 뭐죠? 영지도 주유. 그렇습니다. 영적 속성, 또 지성적 속성, 도덕적 속성, 주권적 속성, 그리고 유복적 속성. 그 중에서 우리가 주권적 속성을 상고하다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주권적 속성 지나면 유복적 속성 한 가지 이제 남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뭐죠? 뭐예요? 뜻,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sovereign will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파워, 능력,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에요.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는 것, 왜 그렇게 존재하는가? 왜 그렇게 생겨만 걷는가?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뜻이에요. 그 이상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요. 거기서 멈춰야 돼요. 왜 저 산은 높고 저 산은 낮은가? 왜 금강산 아름답고 우리 남산 저런가? 하나님이 그래 맞췄어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더 이상 이유가 없고 거기서 불평불만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모든 존재와 또 그렇게 생긴 것들 모든 발생의 가장 궁극적인 동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 뜻이야말로 또 하나님의 뜻은 아무렇게나 그냥 전행적인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공의에 입각한 하나님 본성에 합당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공의에 기초한 우리 유일한 법칙이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도리 중에서 무슨 도리라? 어떤이 된 도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런 뜻만 내세우는 게 아니고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상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 기독교가 힘을 잃었다. 그것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해요. 하나님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어요. 복음하면서. 여러분, 복음, 구속,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복을 주시기 오셨어요. 우리 인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최종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인본주의적으로 복음이라는 게 이러도 복받고 저러도 복받고 몇 박자 축복받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타락했어요. 사람은 많이 모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에 질문하는 그런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잃어버린 신앙, 묻지 않는 신앙은 반드시 이데올로기, 또 우상숭배, 또 이단, 그리고 열광주의, 자기도취에 빠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묻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자기가 누구 좋아하니까 그 사람 따라가요. 근데 누구를 따라가는 거 가만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우리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복이 무한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아는 것이 정말로 이 시대에 너무너무 필요하다 싶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님 이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제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진이가 그 말씀 은혜를 받았는지 현금 봉투에다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써서 들어보셨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지칭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시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다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뭔가 지칭하고 가르쳐주는 어떤 사인이 되고 있어요. 재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지칭을 하는데 그런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아주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게 너희 국민들 그 인구 수가 많아서 택한 게 아니고 너희들은 세상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작은 나라다. 힘이 미약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미약한 나라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하셨는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해서 가서 보니까 성도 크고 사람도 크고 물자도 풍부하고 도저히 해볼 수가 없어요. 무기도 자기들하고는 다르고 철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낙담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7족을 정복하라. 근데 가나안 이스라엘 한 민족인데 가나안 안에는 7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 7민족이 뭐냐면 신명기 7장에 나오는데 알기 쉽게 말하면 헷기, 아가, 부히, 여제가 몇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이걸 외우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안 잊어버렸어요. 헷기, 아가, 부히, 여, 헷 족속, 길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그리고 여브스 족속 이런 7민족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7 족속을 어떻게 가장 작은 인구를 가진 이스라엘 나라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겁이 나겠죠. 그래서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자고 그랬죠. 다시 돌아가자 그랬다가 혼났죠. 그래서 40년간 광야 방황 생활을 하게 됐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가나안 7족이 아니라 70족이라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더불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 모시고 금년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그런데 얼마나 능력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핵무기하고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핵무기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핵무기 다 터지면 이 지구 다 그냥 몇 번이나 쪼개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클까요? 이 핵무기가 더 클까요? 정말로 믿습니까? 이 핵무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핵무기보다 북한에도 핵무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클까요? 핵무기가 더 클까요? 그 어떻게 증거를 하십니까? 어떻게 증거하실 수 있어요?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저축 설교에 올해는 하나님의 해다 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 목사님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 글을 보고 신문에다 떴던 글이에요. 사실은 금년 신문에다 처음으로 그 글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해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해가 지금 몇 년째나 저기 하늘에 떠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하여튼 몇천 년, 우리 성경적으로 봐도 몇천 년은 더 있죠, 하늘에. 근데 행복이가, 이 해가 더 강력할까요? 세상에 있는 행복이가 더 강력할까요? 어때요? 그 해가 왜 저렇게 떠 있어요? 우리는 이 해가 뜨니까 좋다 그러지만 사실은요, 이 해라는 게, 뭡니까? 수소가 헬륨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에 핵 분열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소폭탄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수소폭탄. 수소 핵 원자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 그렇게 터지는 게 지금 몇천 년을 이렇게 터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엄청나죠? 그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행복이보다 더 부족할까요? 더 강할까요? 태양이? 태양은 우리 이 지구에서 1억 4,960만 킬로미터 떨어진다고. 평균 1억 4,960만 킬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강력한 태양빛으로 지구를 덮여주고 모든 에너지 자원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석탄이랄지 석유랄지 이런 것도 정말 이 태양 때문에 다 생겨난 거예요. 태양 때문에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살고 있어. 그것들이 다 이 석유가 되고 석탄이 되고 한 거죠. 에너지 아주 그 원천과 같은 거예요. 태양이. 그리고 이 태양이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 지구 130만 개를 넣을 수 있는 정도 부피래요. 부표로 따지면 130만 개. 그리고 촉광은 얼마나 되죠? 여러분 이 촉광이 이걸 몇 촉일까요? 이거 40촉짜리. 지금 여기 켜있는 게 40인데 태양은 3 곱하기 10의 27승. 3 곱하기 10의 27승. 30, 동그라미가 27개. 그러니까 셀 수도 없어요. 그런 강력한 촉감을 가지고 있는 게 태양이래요. 이런 태양이,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130만 개나 들어갈 수 있는 큰 핵폭탄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그 행복기보다 더 커요. 이거 누가 만드셨다고요? 근데 태양을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수도, 우리 원자탄 세계에 있는 이 행복이 땅 터뜨리면요. 그걸로 끝나지요. 방사능은 떠 있지만 태양은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태양만 봐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베푸신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100% 발휘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100% 발휘됐다. 하나님의 능력이 100% 발휘됐다. OX. 뭡니까? 뭡니까? O는 모조리 X예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는 다 발휘된 게 아니에요. 일부만 발휘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어요.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그런 우리 신앙 인격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보고는 내 얼굴을 보고 살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러셨어요. 네, 우리 하나님 얼굴을 보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얼굴을 보고 나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여러분 삼손 아버지 이름 아는 사람 계세요? 알았는데 다 생각이 얼른 안 나죠? 성은 마시고 이름은 노아인데 뭐지요? 마누아지요. 마누아라가 그렇게 살 때 단지파인데요. 그 옆에 블레셋 족속이 살아가지고 단지파 옆에 가깝게 살아가지고 맨날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 아까 가나안 7족이 가나안 7족속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또 7개였어요. 우상을 7가지를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에다 팔아서 40년이나 종사를 했어요. 종사를 했는데 그때 마치 마누아 부부가 사는데 그 부인이 불임증이에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 아이가 없어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아이 낳기 위해서 너는 포도주도 먹지 말고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거 먹지 말아라. 그리고 아이가 나면 절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머리 깎지 말아라. 그런 이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치고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해요. 아주 보니까 이 범상한 사람 같지 않은데 하나님 사람 같아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내 아들을 가질 수 있대요. 그리고 그럴 테니까 포도주 먹지 말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마누아가 그 얘기를 듣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 사람 좀 다시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애 낳으면 어떻게 키우는가 똑똑히 좀 배우고 싶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밭에 있을 때 나타나요. 그 남편에게 쫓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마누아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엄마가 마시지 말고 그리고 부정한 거 먹지 마라. 즉 말하면 죽은 시체 같은 거 먹지 마라. 그런 얘기요. 그래서 그렇으면 제가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좀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그 재물을 바치려면 하나 여호와께 바쳐라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는 뭐죠? 누구죠? 성육신 이전의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의 사자인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지 모르고 사람인 줄 알고 마치 시작하실 테니까 대접하겠다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바치려면 여호와께 바쳐라. 그래서 부지런히 가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음식을 전병을 굽고 해가지고 와서 대접을 하는데 반석에서 이분이 탁 불이 붙게 하더니 물론 이 사사기 13장에는 그 6장에서 기드온에서 하는 것처럼 기드온에게 하는 것처럼 직접 불을 붙였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이적을 행했어요. 그래가지고 불을 붙여서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전에 그런데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음식 준비해 올 가는데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왜 그걸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묘가 뭐냐? 여러분 그 이사야 9장 6절에도 나오죠. 나들을 이름 기묘라고 기묘라 모사라 우리 찬양도 잘 부르죠. 그 펠리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는 펠리인데 이게 뭐냐면 영어로 번역된 성경 보니까 beyond understanding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이해를 훨씬 초월한 그런 사람, 그런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은 없다. 그런 뜻인데 어떤 성경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나의 본성 전체가 이적적이요 신비로 가득하며 그러므로 그 어떤 인간의 이름으로도 나를 부를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라고 햄스턴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이적적인 분. 사실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이름이 가장 적합해. 기묘다. Beyond understanding.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부를 수 없어요. 그냥 우리 사람 알라고 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주신 이름들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불꽃을 타고 올라간 것을 보고 이 마누아가 끝에서 아차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이렇게 보았으니까 나는 죽겠구나 하고 겁이 떨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더 똑똑해. 부인이 염려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우리 죽이시려면 그렇게 나타나시고 그런 일을 말하고 그런 걸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아들 주신다고 하셨겠습니까? 죽으면 아들 줬겠어요? 아니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안심을 시키죠. 그래서 안 죽어요. 근데 이 성경에 하나님 보고 거의 죽게 된 사람 누구죠? 하나님 보고 죽게 됐다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제가 생각할 때 5사람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모세죠. 반석 때문에 안 숨겼으면 죽었죠. 그 다음에 이 기드온이 또 그랬어요. 기드온이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 여호와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라는 뜻이죠. 그 기드온이 한 말이에요.
성경에 이 사사기 6장에 나와요. 보면은 이 기드온도 또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딱 지팡이로 불 붙인 거 이걸 보고는 아차 여호와의 사자구나 하고 슬프도소이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대면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너 안 죽는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모세도 그러고 기드온도 그러고 또 이 마노아도 그랬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바로가 나의 망하게 되었다 한 사람 누구예요? 이사야죠. 이사야가 그랬어요. 하나님 얼굴을 보고 환상으로 봤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굴까요? 뭘 또 여럿이 있는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마지막에 요한이에요.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 얼굴,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빛났죠. 막 입에서 이한 범이 나오고 막 그랬죠. 이런 모습을 보고 죽은 자 같이 됐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는 게 이렇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얘기하다가 요즘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욕을 잘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 이유는 딱 단순히 한 가지 때문에 그렇다. 뭡니까? 이사야처럼 하나님 얼굴을 못 뵈서 그렇다. 하나님 못 만나서 그렇다. 하나님 안다고 떠들었었지만 하나님을 알면은 욕 못해요. 이사야가 뭐라고 했어? 바로가 나의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에 부정한 백성이요. 입술에 부정한 백성기에 거하면서 마음으로 이루하신 왕을 비웠다. 하나님 뵈면 평상시에 이사야 말투가 점잖하고 경건했겠죠. 그러니까 선지자로 뽑았겠죠. 하나님 보니까 입이 더럽다는 거 당장 느꼈어요. 하나님 아는 사람만이 자기를 아는 거예요. 다 하나님 몰라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앞에 우리 입술을 다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언어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못 만난 사람만이 내가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두려우신 하나님 만난 사람 겸손하고 참으로 온유하고 언제나 복종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언제나 부인하고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런 하나님 바로 모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모든 것을 이기는 어떤 큰 대적도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